등장한 그런 장소가 타작마당인데, 이 타작마당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알림과 동시에 또한 이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를 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을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타작마당이 때로는 구약시대에 순수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이라는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 곡식을 모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타작마당에 모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모여드리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현한 말씀도 있습니다만, 오늘의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 타작마당을 통해서 그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영생과 영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유의 깊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보니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에 보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니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 타작마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이 외친 복음의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타작마당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타작마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유의 깊게 오늘 우리는 주시하면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외쳤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하면서 복음을 외치면서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정과 욕으로 살고,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고, 우리의 계획과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살던 이러한 삶이 바로 죄악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떠난 삶이 죄악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 죄악의 삶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려고 하면 복음을 통해서 회개해야만이 산다.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모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천하시는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뜻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에 유의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묘략을 오늘 우리는 바로 깨우쳐 알아야 되고, 묘략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리켜서 묘략이라고 합니다. 그 묘략은 아주 신비스럽고 신묘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방법을,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그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로 깨우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받들어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화시켜는 작업이 바로 오늘 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르게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정화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솟게 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정화시키는 작업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이 타작마당에 모든 백성들을 다 곡식단을 모아 드린 것처럼 모든 백성을 사방에서 다 모으는 겁니다. 그날에 무엇을 알립니까? 그날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난다. 그날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열매 맺은 자와 열매 맺지 못한 자가 드러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양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고 하는 이 말씀과 알곡과 쭉정이 같은 말입니다. 의미는 또 같은 말이에요. 열매 맺는 것이, 이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알곡이라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의, 알곡이라 하면은 곡식의 한 개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따지면 벼날이 있잖아요. 그 벼날이 알이 쫙 여물어져 가지고 탱탱하게 여물어진 그 상태를, 알이 꽉 차 있는 상태, 그 알이 차 있는 곳에는 조금 더 불순물이 끼일 수가 없고, 조금 더 흠이 있을 수도 없고, 썩음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완전히 안됩니다. 그 알은 이 상태가 여물어진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4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 묘락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